저희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처음 공부할 때에 서문이 있고 그리고 1, 2, 3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했죠. 1부가 죄와 그 비참함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죄와 비참함에 관한 내용 이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구원, 구속에 관한 내용이 2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2부에 해당하는 인간의 구원 그리고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면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의 내용들은 매우 절망적이고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그 질문과 대답이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형벌의 법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 지은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구속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방법은 과연 어떤 과정과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좀 긴 시간이 되겠지만 그 뒤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형벌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형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구나. 마땅히 이러한 보답과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감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진정한 구원자에 관한 내용은 12번째 질문부터 15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2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일부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고 그것이 굳이 아담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각자가 짓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형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드리는 그러한 예가 있어요. 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만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말이에요. 매를 혹은 또 이렇게 꾸중을 들일 일이 생기면 그냥 저 같은 성격은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확 풀리실 때까지 하여튼 뭐 매를 때리시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매를 버는 일이에요. 그냥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시고 화 풀릴 때까지. 이러면 정말 막 앞에 계신 분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매를 들기도 전에 막 그냥 막 발발거리고 막 손 빌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 사실 매 안 맞아요. 거의 안 맞아요. 무슨 얘기가 하면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반응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러한 형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원한 형벌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을 수 없는 그 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죄 지었다고요? 그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요? 내가 그 형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선언된 이러한 영원한 형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보면은 그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할 때 37번 되어 있죠. 거기를 보면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냥 악한 자도 그래, 그냥 내 백성이니까 의롭다고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법도와 율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냥 제가 재판관이라고 할 때에 제 아들이 범죄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느 날 재판을 열었는데 그 앞에 제 아들이 온 거예요. 내 아들이 왔네.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의 이 무게도, 그리고 또 그 무지도 따지지 않고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해, 무죄,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정의를 행한 건 아니죠. 정의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무슨 관계에 있든지 간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정의지요. 그러면 제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저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아니면 3년형이면 3년형,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땐 저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데 2년 그 징역, 그리고 3년 집행유예, 그럼 나와 사는 거예요. 그냥 다시 재범만 안 하면 안 잡히는 거예요. 3년 동안 조심하면. 이게 무슨 법이 이러냐, 이러고 우리가 말하는 거 뭐죠? 야, 정의가 죽었어, 정의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도 무엇인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가 행한 죄나 혹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형량과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법은 살아있고 정의도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싶을 그때에 그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졌지만 내가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자비, 또 오래 참으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10% 앞에 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100%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성품 자체 하나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정의로움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있다 할 때에 이 두 가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이 둘이 부딪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예.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자, 이때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셔요. 첫 아들을 취해가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냐?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다윗을. 그리고 용서하시죠.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일 때마다 그 기둥에다가 집안 옛날 집인가 봅니다. 기둥에다가 대들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그러고 또 잘못하면 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럼 또 빼줘요. 또 빼주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커져 자기 집을 가보니까 기둥에 아주 그냥 못자국이 보기 싫게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이게 왜 이래요? 그랬더니 네가 잘못할 때마다 못 박았다가 용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빼주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냥 내 자녀니까 무조건 용서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내 자식들에 대해서 본인 자식들에 대해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내 자식 편만 든다? 이거 사랑 아닌 거죠.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더 올바른 교육의 방법인 것이죠. 자, 어찌되었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로우신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반면 인간은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간은 이게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내가 미우면 정말 옳지 않은 그러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편이면 감싸 안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환경이나 또 관계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요리조리 좀 피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디에 숨지요? 나무 뒤에 숨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뭘로 가리죠? 나뭇잎으로 가려요. 그러나 그것들이 곧 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나뭇잎들은 다 부서져서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쫓겨다니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죄의 낯을 좀 피하여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피하거나 혹은 핑계를 대거나 혹은 아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항변을 하는 것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아요. 난 아무런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 눈만 가렸기에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땐 여전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는 사실이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 그게 뭐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이 방법이나 혹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죄값을 치르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구나. 그래서 공의를 행하셨구나. 이 두 가지를 십자가 사건에서 동일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착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는다는 자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것과 동시에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심판을 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착각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응석바지 어린아이가 아빠는 또 부모님은 날 사랑해 라고 하며 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날 사랑해. 그 할아버지 수염 뽑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여전히 앞으로도 끝까지 미워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지은 인간 각자 여러분 각자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존재가 죗값을 치르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죗값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각자의 죗값을 가지고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민이 있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죄인이 다 자기의 죗값을 가지고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각자의 죗값으로 각자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자 죗값을 치른다는 이것은 맞는 말이고 가능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인간이 우리 각자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째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죗값을 치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죗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뿐이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오늘까지 혹은 내일까지 언제까지 그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빌린 돈을 예를 들어서 100이면 오늘 10 이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 지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 없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데 모든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죗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4번째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죗값을 치를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 가운데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역시 답은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일을 일시적으로 또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끔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짐승제사가 바로 그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 예표로 보여준 것은 있어요. 모델로. 그래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고 죄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은 비둘기, 양, 소 등의 제물을 사용케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할 때에 그들의 제사법을 보면 만약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흠 없는 양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가요. 그리고 제가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제사장은 저에게 명령을 하죠. 양이든 소이든 혹은 비둘기든 그것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짐승을 끌고 간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네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대신 네 죄를 짊어지고 죽을 짐승을 가지고 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짐승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흠 없는 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데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소 한 마리를 드리면서 지금 지은 죄 말고 앞으로 지을 죄들도 이 소에다가, 이 희생 제물에다가 제가 전가시키고 싶습니다. 옮기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난 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때 또 죄를 지면 그때 다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이렇게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반복적인 제사예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구약시대는 이렇게 짐승들을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놓죠? 짐승에게 옮겨놓아요. 전가라고 해서요. 완전히 덮어씌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값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짐승이 죽어요. 내 죄를 누가 가지고 갔죠? 이 짐승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과 동시에 저는 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죄사함의 공식이 예수님께도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희생제사,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은 동물 제사와는 다르게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라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